에스겔서 오늘 24장입니다. 에스겔서 24장. 자, 1절에 보시면요.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지금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물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9년 10월 10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무슨 특별한 날일까요? 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네,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피근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결핍되었다, 뭐 진이 빠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맥이 빠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날을 기록하라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즉 남유다를 즉 세 번째 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어, 남유다에 대한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더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다, 끝났다 이제 그런 뜻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며 이 이후로는 바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잖아요. 민족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오늘날의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독선 가마를 비롯하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에스겔의 아내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자,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이 표현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속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것, 즉 이방 신들, 세상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역한 족속이다. 비유를 베풀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가마를 걸어라. 어디다 걸으라고요? 예, 가마를 끓일 수 있는 그 장소에다 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5절에 보시면요. 건 다음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구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놓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라. 그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보면은 이게 비유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로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랬잖아요. 그 가마를 갖고 와서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마가 어떤 상태인가 알 수 있겠죠. 근데 4절 5절에 보면 그 가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마 안에 넣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넓적다리, 어깨고기, 모든 좋은 덩어리들을 다 넣고 뼈도 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뼈가 무를수록 물을 붓고 삶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하세요? 물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가마라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 양떼 안에서 좋은 고기 덩어리들을 놓고 했던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크게는 이스라엘 얘기하고, 좁게는 남유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넓적다리나 어깨고기 이런 것들은 바로 유다인들이잖아요. 그 유다인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세상과 내가 부합한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관, 가치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볼 때는 바로 우리는 겉으로 얘기할 때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 얘기할 때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가마. 근데 그 가마 안에 있는 건 누구죠? 크리스천들이죠. 그럼 이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무엇을 얘기해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금 넓혀 보면은 바로 가마솥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부합이 되면 무엇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이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는 다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세상에 왔으면 바로 그 목적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 가마만 있는 거지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가마는 바로 우리의 밖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안에 양떼에서 잡은 그 고기들, 각을 뜬다고 그랬죠? 그 각을 뜬 그 부위는 바로 뭘까요? 나 개인에게 비도 적용을 하면 내가 세상과 부합한 그런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보기 좋은 양이며 또 그들의 부분적인 곡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의 말씀은 바로 즉 그 안의 내용물은 내 안에 영적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작은 상태면 어때요? 세상을 쫓는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과 부합한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면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있고 또는 인생에 대한 인상관이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때로는 뭐 쫓기는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부귀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기는 내용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설명을 해요.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럼 여기서 피 흘린 성읍이나 녹슨 가마는 바로 뭐예요? 솥이란 말이에요. 너는 솥을 갖다가 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솥은 바로 무슨 솥이에요? 녹슨 가마란 말이에요. 녹슨 솥. 그러니까 이 노수로 솥을 만들 때는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것이 녹이 슬지 않게 잘 관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 가마를, 즉 세상과 연합해서 보면 그 가마가 어떻게 돼요? 녹슬어 버리잖아요. 녹슨 그 가마 안에 어떠한 좋은 고기를 넣는다 할지라도 그 고기를 못 쓰게 되잖아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끗이 아니하는 가마는 이 가마는 바로 세상 틀이 세상 가치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부합된 삶,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녹슨 가마 안에 들어있는 바로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 있을진저 제비를 뽑을 것도 없다. 순차적으로 어떤 거는 누구에게 주고 어떤 건 누구에게 주고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덩어리를 일일이 꺼냈지어다. 다 하나씩 다 꺼내라는 얘기죠. 그 피가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말고 맑은 즉 투명한 반석 위에 두었도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피가 피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반석 위에 놔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그 피를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역발상적이거나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가 있을지언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예. 이 성읍이 바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마를 성읍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는 건 뭐죠? 그 솥가마를 지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을 크게 지피시겠다는 거예요.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러면 이거 어떤 목적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모조리 어떻게 해요? 태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로 안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영적으로 내가 세상과 부합하는 삶을, 아니, 부합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행하는 어떤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하는 그 행위보다 네 마음 속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 태워 없애야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오래 끓여서 뭐 진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겉에 있는 가마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죠. 그 가마에 있는 녹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열심히 지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데도 나는 겉의 녹을 없애지 못해요. 그 겉의 녹은 뭐예요? 바로 사상이에요. 그게 틀이라고. 그게 바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나무를 많이 쌓는다고 그러죠. 불을 피운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국물을 졸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뼈까지 태우신다고 그래요.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그래서 다 없어졌어. 비었어요. 숯불 위에 놓아 어떻게 뜨겁게 한다는 건 왜? 불을 열심히 더 달구게 하는 거죠.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소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고기를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읍이, 이제는 성읍을 표현하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예. 하나님은 없어지길 원하시는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신 거죠. 이들이 마치 고기를 끓이거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음식을 하려면 먼저 솥부터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솥이 녹이 쓴 채로 음식을 만들려면 다 버리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하나님 이걸 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이 수고함도 스스로 곤비하나, 예.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안 없어진다니까요.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풀어서 얘기해요. 너희 더러운 중에 없나니 하나이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 분노를 어떻게 푸셔요? 이거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가 풀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하고 속죄의 양으로서 우리의 죄 대신 주님이 갚아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가치관을 가질 때, 사상을 가질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5장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복,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8가지의 복은 다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동반돼요. 그냥 감정으로 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회개를 한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뭐처럼? 더러운 녹슨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녹슨 가마를 녹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녹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녹슬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사상, 나의 사고관,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을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절대 안 변해요. 우리 인간은 누구 하나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믿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믿게 하시는 일. 믿게 하시는 일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그 주어진 시간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만 돼. 나 인생 동안. 내 인생 안에서 그걸 깨달아야만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에스겔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자야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지금 에스겔에게 기뻐하는 걸 하나님께서 빼앗는데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한 번이라고 해요. 한 번. 네. 한 번 쳐서 두 번, 세 번이 아니야. 이 한 번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범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한 번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이 조용히라는 얘기는 조용히라는 거로 뭐 번역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탄하는 거지. 크게 소리 질러서 아이고 이거 하려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탄식하라는 걸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며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수건 터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기 중동에 가면 터번 쓰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이게 장래 문화인데 예,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검정 옷을 입죠. 검정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리고 검은 그 뭐죠 넥타이를 메고 그런 예의를 다하는데 여기서 또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장사집에 가면 거기서 먹고 오는 걸 예절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먹지 말래잖아요. 이 부위하는 음식이 식물이다 이건 뭐냐면 그 승주가 힘드니까 손님들이 이제 그 손님들을 대접하라고 오시는 어, 사람들에게 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그 대접하라고 갖고 오는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게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아침에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 그 전날 얘기하신 거죠. 그래갖고서 그 아침에 백성들한테 얘기했는데 바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바로 내 아내가 죽을 줄 몰랐는데 그것이 기뻐하는 네가 기뻐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처음 하치다. 어떠세요? 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5년여 동안 계속 지금 직접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임하시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계속 나타나셔서 5년 동안 계속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자기 아내가 죽는다고 해서 에스겔이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울고 불고 그래서 미리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땅을 치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셨겠죠. 여러분 다윗 왕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즉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래갖고 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어떠한 일을 주셨냐면 밧세바와 그 악했을 때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졌을 때, 즉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하게 보시는 거죠. 그때 그 여자를 탐해서 뵌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 죄에 대한 바로 뭡니까?
보상? 아니면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쳐서 죽입니다. 근데 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를 죽여요. 그랬더니 다윗이 듣자마자 일어나서 옷을 정장으로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요. 갈아입으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론 남의 아내를 탐한 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십계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슬퍼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의 죄를 확인하며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에스겔은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이후에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에스겔이 슬퍼하고 뭐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음식을 먹고 막 하는 행위, 남을 대접하는 행위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그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에 아낌없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게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을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수도 없는 사람이 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피차 바라보고 어떻게 탄식하리라.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델을 에스겔의 아내를 죽임으로 인하여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같아요. 그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아내 또한 죽을 확률이. 근데 에스겔은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한 것도 자기가 취하려는 마음을 이미 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이 세상에 버려야 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네 아내 이 얘기 아니냐 라고 얘기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기뻐하는 자인 내 아내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죽거든 너희 또한 슬퍼하지 말라. 수고를 싸고 통곡하고 음?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행함이 변화되는데 바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 아니 이어져 내려오는 그 관습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요? 왜? 바로 세상과 부합된 나의 가치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 왕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래요. 그들이 귀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안 해. 그래 놓고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공격을 하니 그 죄를 물어보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던 겁니다. 귀한 것, 귀한 이런 재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변명해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면 합리화시키고 유익하지 아니하면 도피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오늘 24장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 이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에스겔에게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먹으리를 동인 채 발은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너희들은 뭐예요? 미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하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는 똑같은 처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크고 작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그들의 수준이 있습니다만 구원에는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더 낮은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래서 에스겔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왜 이런 걸 행하라고 하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맨날 나의 주, 나의 주. 그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한한다. 조금 전에는 지금 에스겔에 기뻐하는 자를 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죠. 네가 기뻐하는 것. 근데 뭘로? 눈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너의 자녀를 내가 없애버리는 날. 자녀가 뭐예요? 아니, 자녀는 나의 가업을 무르는 자, 가업을 잇는 자잖아요. 근데 자녀를 제하면 가업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 끝내버린 거예요.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에게 나중에 내게 나와서 너희한테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느냐. 아 겪어보니까 그랬군요라고 너한테 에스겔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이 이후로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에스겔에게 입을 열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거는 회복될 때. 그 다 끝나고 나서, 멸망이 다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입을 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녹슨 가마 안에 있는 그 고기가 나인지 아니면 그 녹슨 가마에 그 가마에 녹이 쓴 것을 제하고 있는 고기인지. 예를 들어서 고기는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즉 고기를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마솥을 넣으면 짐승들이 와서 그 가마솥을 열 수가 없잖아요. 가마솥 뚜껑 무거운 거 아시죠?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그 가마솥 안에 두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마솥에 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조차 다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변질이 되니까. 그럼 첫 번째 뭐예요? 가마. 깨끗한 가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가마는 바로 우리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안에 내용물이 깨끗해지려면 어떡하죠? 바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 규례.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것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할 때에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나의 사상이 꽉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어디다 지라고? 반석. 반석은 우리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만큼 나를 버려가는가. 뭘 버려요? 버린다는 것. 세상의 가치로 갖고 있는 나의 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잖아요, 대안에. 각가지의 그런 가치관, 개념, 그런 사고가 누구에게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에스겔의 사랑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맞게 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또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종용하게 슬퍼하라고는 하시지만 또 세상적으로 밖에 보이는 그런 장례 문화 그 장례 문화가 오늘날에 예배예요. 오늘날에 그냥 예식을 따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죠. 보십시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결국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건, 돌아오는 자들이라는 건, 즉, 남유다가 멸망해서 다시는 후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닫는 자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은혜 받을 자. 신약 시대에 바로 은혜 받을 자들이 역사적인 그 구약 성경을 보고 느끼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아내를 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신 것이 아니다. 우리들을 깨끗한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마지막 27절에 그 날에 내 입이 어떻게 돼요? 열려진다. 그 도피하는 자. 바로 그 시대에 있지 아니하며 그때 도망갔던 자들도 포함해서겠지만 오늘날에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에스겔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아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